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단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림의 복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한 달째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원망입니다. 그전에는 모세만 원망하다가 이제는 모세와 누구까지 원망을 해요? 아론을 원망을 해요. 원망이 늘었습니다. 무엇든지 자꾸 하면 늡니다. 원망을 자꾸 하면 원망이 늘고요. 자꾸 하다 보면 원망의 달인이 되고 불평의 달인이 돼요. 욕하는 것도 자꾸 하면 늘어요. 짜증도 자꾸 내면 자꾸 늘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늘어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십시오.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도 자꾸 하면 자꾸 기도가 늡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그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원망이에요. 원망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원망을 누가 듣고 계신가? 7절부터 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요. 8절에도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 원망은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하는 거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9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원망, 불평 멀리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도자를 하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다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고마움, 사랑, 좀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떡을 빵이죠. 빵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좋았는데,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뭘 말해요? 장자 죽을 때 우리도 죽이시지. 그냥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광야까지 데려 나와서 이 뭔 고생이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서 오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해 주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뭐냐?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과장된 미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지나간 역사는 객관화시켜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걸 잘못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이지,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의 삶을 미화시켜서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의 삶으로 내 마음을 과거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는 객관화시켜서 교훈을 얻고 현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이 약속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중에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것을 날마다 줄 것이다. 근데 날마다 주면서 하나님은 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험하겠다. 그 시험의 내용은 내 말을 잘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 이 테스트마다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의 합격이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더 기뻐야 돼요. 세상에 있는 테스트를 합격하면 기쁜 거야 당연하죠. 그것보다 기뻐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비같이 내리는 것이 두 가지예요. 12절.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는데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 떡으로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메추라기는 이때 처음에 내렸던 것이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녁에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만. 이것이 무엇이냐 만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뭐냐? 1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되고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사람의 수여대로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한 오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 크기만큼이에요. 한 2.4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요만큼만 하면 하루 먹고 살 정도다.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난하게 살지만 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는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스트였어요. 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하니라. 아멘. 이 만나를 매일 한 번만 거두라.
더 많이 거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남겨두었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벌레 같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테스트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시켰습니까? 쉬운 걸 시켰습니까? 큰 겁니까? 사소한 겁니까? 사소한 거, 작은 거예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광야에 생활하는데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넉넉하게 가져와야 우리 가족들이 많이 먹고 다음 며칠 동안 먹어야지. 모세가 경고하면 경고한 거고 어떻게 하든지 숨겨서라도 우리는 며칠 동안이라도 좀 가져야 돼요. 며칠 동안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만나를 먹으라고 해서 그것만 먹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것만 순종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인데도 순종을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라. 자,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이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며 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를 먹고 만나를 힘입어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전에 먹었던 거 말고 과거에 먹었던 거 말고 그거 다 소화되고 없어요. 그것만 먹고 살면 영영 실종을 냅니다.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힘을 얻지 않으면 금방 영적인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금방 비틀어져요. 금방 영적으로 약해져요. 금방 사단에면 금방 넘어질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냄새도 나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바로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먼저 왔을 때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깨달음조차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겠지. 에이,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그럼 마음이 완악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가라 하는 하고 말씀이 도전하라고 하는 하고 말씀이 그냥 있으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도 희한한 걸 주셨어요. 하루분 챙겼는데 다 못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없어져요. 이게 쓰러졌더라. 옛날 성경은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만나 음식성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2배를 거두라. 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같은 만난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은 거두었는데 이틀 동안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쓰리가 되지 않고 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휴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육신의 휴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패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진짜 안식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념일을 만들든지 기념품을 만들든지 기념물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기게 하세요. 남기게 하신 이유는 후손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체험하고 잊어버린데 3일, 잊어버린데 한 달,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지난주쯤 메시지처럼 롤러코스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 똑같은 걸 우리들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기념물이나 기념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좀 일기에 적든지 메모장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증거 기록해놓고 자주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면 좋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으면 기념품들 있잖아요. 집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원룸이라도 계약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럼 그 계약서를 두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과정이 있었지. 잊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품 그렇게 하든지 해놓고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이다. 다윗 같으면 골리앗 치부셨던 울맷돌 평생 보면서 살면 얼마나 힘을 안 잃고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게 만나를 담아라. 법궤에다가 집어넣도록 해요.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집게는 들어가고 또 만나 한 마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넣게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광야에서 내가 하늘에서 빛처럼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 항아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다. 성경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품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안식일 때 이틀분 가직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또 하루만 또 챙겨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전에 많이 챙겼던 사람. 그때 베개 다 나가고 이거 한만 챙겨야 돼. 냄새 나는 거야. 그 경험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챙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